자, 계속해서 우리가 소교리 문답을 배우고 있는데 이제 오늘은 제2계명을 배우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세 가지 보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십계명이고 또 주기도문이고 사도신경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은 제가 묻겠습니다. 십계명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뭐에 해당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웃 사랑. 그래서 10계명은 사랑에 해당되는 거죠. 사도신경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를 나오는 거죠.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를 보여주는 게 사도신경. 그럼 소망은 뭡니까? 하나 남았어요. 뭐라고요? 주기도문. 주기도문이 왜 소망이냐? 주기도문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를 하면은 무엇인가 달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문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우리의 소망이 뭐냐?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것이 소망이고. 그래서 주기도문은 뭐에 해당된다? 소망에 해당된다. 이 세 가지 본물이에요. 이 세 가지만 잘 알면은 이제 신앙의 기초가 놓이는 겁니다. 자, 오늘은 10계명 가운데 2계명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2계명이 무엇인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 2계명은 안 보입니까? 나왔는데 안 보입니까? 시작.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제2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말씀인데, 자, 제2계명 위치를 한번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1계명은 예배의 대상을 다루며 제2계명은 예배의 방식을 규정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예배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을 보여줍니다. 그 1계명은 예배를 누구한테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를 보여주는 게 2계명인데, 자, 20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자, 우상과 형상이 나오는데 우상이라는 말이 페셀이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왔는데 새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조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 옛날 동네에 가면은 마을 입구에 뭐가 새겨져 있습니까? 장성이 새겨 있잖아요, 그죠?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그리고 절에 가면은 또 뭐가 있습니까? 절에 입구에 12지신도 있고 사대천왕 있잖아요. 사대천왕. 사대천왕 그런 게 우상이에요. 우상. 또 부처상도 우상이고. 근데 밑에 보면 형상 있잖아요. 테무드라 돼 있는 테무나라 돼 있는데 이 테무나가 뭐냐면 모습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특정한 형태로 제한하는 시각적 표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조각품.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상의 형태로 표현해 놓은 것을 뭐라고 말한다? 형상이라 말해요. 그래서 우상의 정의를 한번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단순히 조각된 우상만 아니라 하나님을 인간이 만든 형상으로 제한하거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경배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제주도 가면은 돌하루방 있잖아요, 그죠? 그런 우상이죠. 그런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형상 우상 숭배가 된다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 자, 다니엘 3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다. 자, 금신상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우잖아요. 왜 금신상을 세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처음에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팔과 허벅다리는 동이고 또 종아리와 다리는 철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 은, 동, 철이거든요. 원래 본 꿈은. 예. 성경을 전혀 모르는 놈이죠.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원래는 금이,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또 허벅다리와 배는 동이고 다리와 그 발은 철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꿈은 그렇게 꿨는데 전부 다 금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머리는 금이다. 이건 어느 나라의 바벨론을 말합니다. 가슴과 팔이 은이었단 말은 메대와 바사 나라를 말하고, 허벅다리와 그 배는 동이다 이 말은 헬라를 말하고, 철은 로마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에 망하고, 메대와 바사는 헬라에 망하고, 헬라는 로마에 망한다. 이런 꿈이었거든요. 그 자기 나라가 안 망하려면은 전체를 뭐로 만들어야 돼요? 금으로 그래서 금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신상에 다 절을 하라 했잖아요. 근데 누가 거절합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거절하잖아요. 왜?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어떤 것에도 경배할 수 없다 해가지고 거절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바벨론의 왕이 자기 나라가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금신상을 만들었잖아요. 이것도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절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한번 보세요. 자, 32장 출애굽기 4절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런지라. 자,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너희를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그럼 이거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으로 바꾼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기 위해서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건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가 된다? 형상으로서의 우상 숭배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앞에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던 왕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우상이고, 출애굽기 32장에 아론이 만든 것은 하나님을 이미지화, 형상화한 겁니다. 이것도 잘못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섬긴다 할지라도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잘못된 신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이돈 토저 목사님이 뭐라 말했냐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하나님 있잖아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일 거다. 이것도 엄밀하게 따지면 뭐가 되냐면 우상 숭배가 된다.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모르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다라고 생각해내는 하나님, 그 하나님 역시도 뭐가 될 수 있냐면 우상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겠습니까? 인간의 마음에는 두 가지 기둥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렵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 제주도에 왜 그렇게 우상이 많습니까? 제주도를 우리가 무슨 도라 합니까? 삼다도라잖아요. 세 개가 많잖아요. 뭐가 많습니까? 바람이 많고 돌이 많고. 왜 여자가 많습니까? 제주도에. 그렇죠. 남자들이 배 타고 가서 죽은 거죠. 죽은 건지 마누라 보이실 안 돌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남자들이 많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상을 섬기고 배 떠나기 전에 막 요항제도 드리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두려운 마음에서 만든 거죠. 자, 또 하나는 뭐냐면 탐심입니다. 자기가 무엇인가를 간절히 얻고 싶은데 그걸 가져다 줄 자기만의 신을 만드는 거예요. 탐심 때문에. 그래서 골로새서에 뭐라고 하느냐면 따라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 믿음과 그 미신의 차이가 뭐냐면, 미신은 자기가 섬기는 신을 잘 어루고 달래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것은 미신이에요.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신앙이에요. 근데 오늘 한국 교회 안에
미신적인 신앙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탐심을 채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두 가지 이유가 첫째는 뭐라고요? 두려움 때문이고 두 번째는 탐심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지, 과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인지 아니면은 내 욕심을 채우고자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은 잘못된 우상 숭배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제2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2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지정하신 모든 종교적 예배와 규례를 받아 순종하고 순수하고 완전하게 지키라는 것이다. 자, 하나님을 예배하되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해야 됩니다. 자, 이 나답과 아비후가 나오는데 제사장인데,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좋았지만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 아니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제사를 드리려 하다가 결국에는 심판을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 좋지만은 무엇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오른 다음에 법궤를 가져오잖아요. 예? 그때 우사가 죽잖아요. 법궤를 만지다가 처음에 수레에 실어왔거든요. 융성하게 막 몇만 명을 모아가지고 찬양대도 모으고 해가 수레에 실어오다가 소가 뛰는 바람에 수레 위에 있는 법궤가 넘어지려니까 우사가 그거 잡다가 죽어버려요. 그 뭐가 문제였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법궤는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와야 돼요. 다윗의 의도는 좋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 좋은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섬김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자, 제2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2계명이 금하는 것은 우상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정하지 아니한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다. 자, 밑에 글을 한번 보면은 자, 우상을 만드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종교적 목적으로 만드는 우상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불상, 당군상, 또 뭡니까? 마리아상. 이거는 절대로 그 허용을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여러분, 성당에 가면은 3개 성당만 딱 가봐도 제일 정문 앞에 딱 가면 뭐가 있냐면 마리아상이 있습니다. 마리아상.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단이에요. 그리고 본당 올라가기 오른편에 딱 본당 올라가는 첫 번째 계단 옆에 뭐가 있냐면 또 마리아 그림이 있어요. 그럼 신부가 어떻게 하느냐? 예배 드리기 전에 마리아 앞에 절을 해요. 또 미사 마치고 나오면서 또 마리아 앞에 또 절한단 말이에요. 그게 정상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에 탁구 치러 오시는 분들 중에도 천주교인들이 있거든요. 그 카톡 그림을 보니까 집에 뭐가 있냐면 마리아 상 있고 십자가 있고 막 이 무슨 무당들 섬기는 거죠. 그렇게 딱 해놓고 거기다 절해요. 또 마리아 앞에 절을 하고. 그거는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닌 다른 것도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나 사건을 기념하는 게 있습니다. 강화문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동상이 있고 또 뭡니까? 세종대왕이 있잖아요. 그거는 숭배의 목적이 아니죠. 기념하는 겁니다. 이거를 우상이라고 보면 안 돼요. 그러면은 뭐 옛날에 어떤 게 그 학교마다 당군 신상을 세운 게 있었거든요. 물론 그거는 약간 좀 애매했습니다. 종교적 의미도 조금 포함되어 있는 게 있었어요. 당군을 섬기는 그 종교 단체에서 그걸 기증을 했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래가 기독교 단체가 막 그 당군 목을 베버리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걸 기념하기 위한 건지 아니면 섬기기 위한 건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세종대왕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기념하는 거죠. 그거를 우상이라고 보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예술 작품이 있어요. 다비드상.
그죠? 또 뭐가 있습니까? 성막 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성막의 그 지성소와 성막을 가르는 천막에다가 뭘 새겨냈습니까? 천사를 새겨 놓으랬어요. 그것도 예술적인 면이 있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천사들이 지키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지. 이걸 또 우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집에 혹시 한번 보세요. 우상이 있을 수 있죠. 제주도가 돌하루방 가셔가지고 나도 그거는 돌하루방 그거는 사실 제주도에서 뭘로 섬깁니까? 우상으로 섬기는 거거든요. 그런 걸 가져오면 안 되죠. 어떤 분은 가니까 달마를 그려놨더라고. 집에 달마의 그림을 와 이렇게. 그거는 신호로 섬기는 거잖아요. 그거는 하면 안 되죠. 그래 어떤 분은 또 등록 신방한다 불자를 크게 막 이렇게. 그 물론 예수 믿기 전에 뭐 귀한 거지만은 목사가 오면 정리를 하든지 좀 숨겨놓든지 해야 되지. 그 불자를 막 그것도 좀 안 맞는 겁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이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차에다가 어떤 분은 십자가 이렇게 액세서리 같은 갖고 다니는 분이 있어요. 자, 그건 우상입니까? 우상 아닙니까? 자, 이거 두 가지 의미입니다. 자, 보세요. 십자가는 액세서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십자가를 걸어놓는 목적이 이 십자가가 내 차를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믿고 걸어놓으면 그 우상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장식용으로 내가 걸어놨다. 그러면은 뭡니까? 이거는 그냥 장식이죠. 우리 여성분들 귀걸이 하고 다니잖아요. 이 십자가 내를 지켜준다. 그거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예. 그냥 뭐 장식용으로 하고 다닌다. 이거는 괜찮은데 십자가가 나를 지켜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데 이걸 눈에 보이게 만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 말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 자, 예수님이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뭐라 말하냐면 우리는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데 어디서 예배하는 게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공격해가지고 혼혈 정책을 썼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 피가 섞여버려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못 오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세워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생각할 때는 어디서 예배하는 게 옳으냐 물었어요. 그 예수님이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뭐로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자, 이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 자 보세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열정은 있는데 하나님을 잘 몰라요. 왜? 그들은 모세오경밖에 성경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경은 제대로 갖고 있고 하나님은 제대로 알고 있는데 뭐가 식어져 버렸느냐? 열정이 다 식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성전뜰에서 뭘 팔았습니까? 비둘기도 팔고 소도 팔고 그 예수님이 채찍질 하잖아요. 내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고. 그렇게 배경 속에서 그러면 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뭐가 없다? 지식이 부족하고 유대인들은 뭐가 부족하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부족하고. 자 그래서 영이라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너희들은 성령님의 도움으로 마음의 열정을 회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으로 예배하란 말은. 그러니까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너희는 열정은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배를 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로?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하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것이 뭐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의 도움으로 열정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왼쪽에 보는 그림이 뭡니까 여러분? 신사입니다. 신사. 일본의 신사.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 저희 대구에 있는 신사였거든요. 전국 곳곳에 신사를 세웠어요. 신사라는 거를 제가
뭐 알고 있지만 한번 찾아봐서 정확하게 알고 신사라는 게 신을 모시는 장소인데 가로로 이렇게 대문처럼 돼 있는 게 있잖아요. 저걸 뭐냐면은 인간 세계와 신의 세계가 이렇게 넘어가는 하나의 관문이에요. 인간의 세계에서 어디로 신의 세계로 넘어가는 관문이고 그걸 통과해 가지고 신들을 모셔놓는 뭐가 있습니까? 사당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앞에 문을 세워두는 것은 이제부터는 신의 세계로 들어간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신사를 왜 세웠느냐? 처음에는 일본의 신들을 섬기는 목적이었는데 나중에는 일본에 천황하고 일본의 제국주의에 복종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이 신사를 우리나라에 세운 거예요. 일본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신사 참배를 강요받았거든요. 그런데 신사 참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왜냐 일본의 신에게 절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이계명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압력을 넣어가지고 못하게 했는데 총회가 열리는 겁니다. 어떻게 이제 이걸 문제 해결할 거냐 하니까 세 가지를 일본이 제안을 했어요. 첫째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총회에 출석하면 신사 참배가 죄가 아니라는 것을 동의해야 된다. 목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두 번째 시작. 신사 참배의 문제가 상정이 되면 침묵을 지켜라. 세 번째 시작. 위 두 조건을 시행할 의사가 없으면 총대를 사퇴하고 출석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그 당시 한국 교회가 전체가 신사 참배를 가결을 했어요. 그러면 90%는 신사 참배를 한 겁니다. 실제로. 우리 고신 교단만이 신사 참배를 거절을 했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일제 해방이 되고 나서 이 두 신사 참배를 한 무리와 안 한 무리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이제. 신사 참배를 한 사람들은 기득권이고 안 한 사람들은 비주류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는 문제냐 이거 가지고 막 나중에 논쟁이 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사 참배를 가결할 때 가장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면 서울의 영락교회의 한경직 목사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그 당시에 부총회장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그림을 보시면 한경직 목사님이 종교의 노벨상이라는 템플턴상을 받았어요. 받아와가지고 한국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선 저는 하나님 앞에서 또한 여러분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는 죄를 많이 졌습니다. 전 신사 참배도 한 사람입니다. 죄를 많이 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경직 목사님이 물론 이제 신사 참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목회자를 어떻게 해요했겠습니까? 네가 신사 참배를 안 하면은 누가 피해를 보게 된다? 성도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죽을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일본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내가 신사 참배를 우리 교인들 죽인다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 교인들 죽든지 말든지 내만 살면 되겠다 해가지고 신사 참배를 하겠습니다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해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고민은 있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실제로 일본에 포르투갈 신부가 와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그림을 발 앞에 두고 밟고 지나가면은 살려주고 교인도 살려주고 이렇게 됐어요. 일본에 예수님 성화를 안 밟으면은 교인들을 다 죽인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신부가 예수님의 상을 밟습니다. 그 이야기를 소설로 쓴 책이 엔도 슈사코의 침묵이라는 책이에요. 그 배교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강가에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놔요 사람을. 그러면은 밀물이 밀려오면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머리부터 잠겨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래 포르투갈 신부가 배교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젊은 신부들이 찾아와요. 진짜 우리 스승이 배교했냐? 알고 보니까 그 사연이 무슨 사연이에요? 신부가 상을 안 밟으면은 자기 신도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도를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성화를 밟는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를 밟으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사람 배교를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좀 애매하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한경직 목사님도 그런 고민이나 갈등은 있었겠지만은 그래도 좀 아쉬운 면이 있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은 절대 안 했거든요. 예. 젊은 소나무도 젊어서 지켜나가야 쓰임 받는 것처럼 나도 젊음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 해가지고 모판이도 걸어가고 결국 신사참배를 거부했잖아요. 한경기 목사님은 한국에서는 성자로 인정받지만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물론 본인이 한국에 와서 죄인이라고 고백했지만은 차라리 그 상을 받을 때 받지를 말지. 그때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야지. 내가 신사참배했다고. 그때는 말을 안 하고 받고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조금은 제가 볼 때 비겁합니다. 한경기 목사님. 훌륭한 분이지만은 조금은 과거가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계명을 지키라 한 이유가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2 계명을 지키라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며 우리의 소유주가 되시며 그에게만 경배하기를 바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라 되어 있잖아요. 우리 출애굽 20장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것을 원치 않고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사랑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한다? 질투를 하신다는 거예요. 질투한다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사야 42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이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마가복음 22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우리 고신교단에 학생운동 SFC가 있습니다. SFC, 스튜던트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 이래가지고 학생운동이 중고 대학생까지 다 있어요. 선교단체가. 그 저기 뭐 인제대도 있고 또 뭐 다른 대학에도 다 있단 말이에요. 화면이 안 나옵니다, 집사님. 그 SFC를 대표하는 마크가 뭐냐면은 심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심장을. 이걸 제일 먼저 누가 표로 말했냐면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말했습니다. 나의 심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적시 그리고 기꺼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숨긴다는 것이 뭐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 전 존재를 다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라 말할 때 90%는 순종하고 뭐 10%는 불순종한다. 이거는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90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10은 나머지 우상을 사랑하고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푸른숲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오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384장) 잠시만요. 이 미가엘 천사가 참 협조를 안 하네. 이 미가엘 천사가 아주 좀 깨어있지 못해가지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유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어려운 일 당할 족한 은혜 주시네 족한 은혜 나는 심히 고단하고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내 나의 앞에 반석에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